설교 끝나고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매주 껴드릴 거예요. 매주 껴드리고 매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42일 남았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42일인데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뭐.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교도합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잡는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에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노수로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편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난주일도 그렇고.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연휴더라고, 연휴. 연휴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줄로 알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93년에 독일에서 뉴든베르크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역사가이며 인문주의자의 의사인 하트맨 쉐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쉐델이 독일에서 고전과 중세 작품들을 인용해서 뉴든베르크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1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1년 안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한 것이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장림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래서 다미, 그것을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선동을 했잖아요. 그때 거기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래 아마. 그때 저희 교인들 가운데 몰래 이장림 씨를 초청을 해다가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책을 같이 읽고 그러면서 10월 28일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제일 처음 새벽 기도에 나온 분이 밤 12시에 동대문 쪽에 있는 창신동인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 12시에 자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다가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오는 거래.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신동에서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였어요. 제가 몇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경에 어디에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는지 나한테 그걸 가르쳐주면, 그러면 나도 따라갈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난 성경이 아닌 건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그 자기하고 자기 동생은 북한으로 가게 돼 있는데 동생은 가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이 없는 거 얘기하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와도 난 그거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나서 마포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전 세계 생중계 했잖아요. 그때 한복 입고 앞에 선 여자가 그 여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야.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변화시키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적이 뭐 예고하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초건동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하고 짜고 성가대는 위에 앉고 짜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꽹과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가마니 밑으로, 옛날에 가마니 짝 깔고 예배 드렸으니까 일제시대 때 가마니 짝 밑으로 전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면 아멘 이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지. 그냥 막 가마니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언제 온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며칠 남았어요? 42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 전하는 게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상급이 있으려면 상급은 핍박과 관련이 있는데, 핍박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 한 핍박 받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과 성막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성막을 좀 보여주세요. 성막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 문이 하나 있어요. 동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간 물두멍이 있어요. 아니, 들어간 번제단이 있어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주님이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7월 10일 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바로 죽인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 항상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식이 없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저주죠, 저주. 율법 다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막을 주셔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성막은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하라. 왜냐하면 자, 애굽이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피개의 톡축, 도금의 암장 다 뭐예요? 신이에요, 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어요. 다 신이야, 그것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을 섬겼어요. 아니, 가나안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나안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면서 생명이 붙어있는 건 싹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였고,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거지. 우리는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세가족 신방 가가지고 물어봐요. 남편을 사랑하냐고. 그럼 뭐라 하냐면 왼수예요. 그렇게 얘기하냐. 왼수예요. 별 5이에요? 아니, 그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는 거예요. 물어보죠.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냐고. 아,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미워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냐? 살인자이시네. 살인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하루에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10,000가지 이상 생각을 하고 보통 10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생각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도적질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이 어디냐고 다 죽는 거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것이.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아니, 동문으로 들어왔어요. 뜰이 있어요. 뜰 다음에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번제단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번제단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놋단이다 놋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노수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놋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목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칭할 때는 번제단, 그리고 재료가 뭐냐? 재료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놋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노수로 싸는 거예요. 그것을 노수로. 다 모든 것이 다 노시야. 왜요? 불에 금보다 놋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으로 안 싸고 노수로 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크기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지금은 45cm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게 뭐 큰 사람은 뭐 50cm도 넘는 거고 작은 사람은 뭐 40cm 조금 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45cm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50cm로 편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가로 2.5m, 세로 2.5m, 그 다음에 높이 1.5m. 그러니까 많은 걸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번제 그러면 딱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게 얼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1,000번제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 그런 거거든요. 올라간다, 태운다 이런 의미고 다는 죽인다, 희생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단이 합성된 합성어예요. 그럼 1,000번제는 1,000번 횟수로 드린 거냐 아니면 1,000마리를 드린 거냐? 솔로몬이 언제 1,000번을 그거 드리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지 그게. 그 태우는데 시간이 1-2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보다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가지고 지금도 해석학자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뭐 그들은 열심히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양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5규빗 5규빗이잖아요. 이 5는 은혜의 숫자예요. 오병이어라든지 다 5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 오경 5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5자, 이렇게 5자는 은혜의 상징의 은혜의 숫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둘은요, 증인의 숫자.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하리라. 열흘은요, 긴 기간도 아니고 그러나 짧은 기간도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숫자가 있죠.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이 결국 은혜의 단인데 우리가 죄용서함을 받는 거니까 그 은혜의 단인데 결국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뿔. 각 두통이에 뿔이 4개가 있어요. 그 뿔은 첫째는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뿔이에요. 둘째는 능력의 뿔이에요. 능력의 뿔인데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에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원수를 물리친 후에 고백한 그런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뿔이 있단 말이죠. 번제단에 네 구탱이에 뿔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그 줄로 드릴 고기를 묶어놨어요. 누가 혹시나 가져갈까 봐 묶어놨어요. 그런데 더 다른 큰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 4장 25절과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이 뿔에다 바른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용서함, 그 피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작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요 솔로몬에게 죽을 참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가지고 번제단의 뿔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건 못 죽여요. 살려주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못 죽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이 뿔은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어요? 자원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안 죽었단 말이죠. 그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성막 하나하나 전부 뜯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은 신약의 모형 그림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다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든 번제단의 뿔은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도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의 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결국 뿔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나무떼기지 뭐 그렇잖아요. 형틀이잖아요. 그게 형틀이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 십자가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강단에 십자가를 이제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절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제 부처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절하고 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장난치느라고 스님한테 그러는 거지. 이제 돌덩어리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성질을 팍 내면서 나무떼기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나온 거지. 응? 그래가지고 한때 또 십자가를 다 띈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다 띈 적이 있어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어떻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왜? 한나가 본부인이에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 그것 때문에 다 분이 나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분이 나라고. 첩이. 그래가지고 맨날 갈구는 거지. 분이 나 있는 여자니까 맨날 갈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흩으시고 자기를 높여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어떻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뿔은 구원을,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한나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니, 짐승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이 없으면 짐승을 어떻게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불관리예요. 불관리. 일교구 어르신들, 옛날에 어렸을 때 사실 때 집에서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불씨관리야. 불씨관리. 화로에다가 불씨를 놓고 그 위에 재를 덮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 며느리가 그 재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불씨로 불을 쳐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을 꺼뜨렸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이 중요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 불이 중요한 거죠. 불은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 생각하면 돼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 아사랴 선지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랴 선지 400명은 안 나오기 때문에 1대 850으로 하자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아세라 선지 얘기는 빼놨는지 기록을 안 했는지 하여튼 안 나오니까 1대 850인지 1대 450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짐승을 태울 뿐만 아니라 또랑의 물까지 싹 훑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불은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제물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헌신의 의미가 있다. 레위 1장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무려 11번이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워서 드려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태우는 거예요. 동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번제가 솔로몬의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번제는 뭐냐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그게 번제란 말이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번제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헌금할 때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을 넣고 들어옵니다. 저도 거기를 열심히 쳐다봅니다. 누가 헌금을 안 드리고 들어가나.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도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헌금하면. 그래서 동전 2개 드린 사람이 제일 많이 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렸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드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은쟁반, 은접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헌금 돌리면 거기다 이제 헌금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섭지가 돌아가는데 자기 차례 오는 게 접시를 잡아가지고 얼른 접시를 놓더니 그 위에 올라서는 거지 이렇게. 야 임마! 무슨 장난을 쳐! 그러니까 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드리려고요. 그게 리빙스턴이에요. 그는 그 시간에 약속한 대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평생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예요. 그것이 번제라고.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두 번째는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와 헌신의 뜻도 있지만 속죄의 의미가 커요. 죄사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짐승을 이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전에 먼저 뭐예요? 짐승의 머리 위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짐승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희생당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뭐 짐승만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다 희생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다 고기를 먹든지 식물을 먹든지 뭘 먹든지 다 그들이 죽어줘서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성장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온 거잖아요.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지는 것은 사실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건데 내 대신 짐승이 태워지는 거다. 그거는 희생이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별명이 방실이 장로님이야. 네, 방실 웃고 다녀서. 그러니까 뭐 화날 일도 있고 누가 성질내는데 그냥 웃고 대답을 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이 장로님 화날 자리에서도 왜 웃고 그러세요? 저는 화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자기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 때문에 열받을 때도 많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참 많았고 그래서 늘 불평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 이놈이 사춘기가 되었는지 방문 꽉 닫고 들어가지고 문 잠그고 뭘 하는지 도대체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늘. 애들 자랄 때 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만 그랬나? 다 그러잖아요, 애들. 그런 나중에 그걸 따고 들어가가지고 너 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화를 싹 내면서 집 나가버리더래요. 그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봤는데 다리 몽둥이 확 분질러버린다. 그런데 며칠 만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회차를 가지고 야! 아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네가 집을 겨나가고 그리고 막 회차를 달라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러면서 나가버리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교회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새벽녘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시대. 너 아프냐? 너 아들 때문에 아프냐?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나도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너 때문에 힘들어. 나도. 너 장로라고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감사하고 네가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네가 그렇게 쓰임받냐? 나 너 때문에 아파 나도.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말 제가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감사하면서 늘 웃고 사니까 아들도 돌아와서 그렇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늘 웃음꽃이 피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늘 웃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찬양자답게, 교사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번제단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째는 희생이요, 둘째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희생과 헌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및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주일에 최고의 감사의 표현인 새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할 것입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42일. 42일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어느 교회, 동선교회야. 저희 동선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면 집사님들을 전부 다 개인 면담해. 집사 이상은 전부 개인 면담하는 거예요. 집사님, 50만 원이 중요할까? 새생명 한 사람이 더 중요할까? 새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럼 이번에 2사람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 못하면 50만 원 헌금하는 거야. 감사헌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벌떼처럼 등록을 하고 억수로 헌금이 나오고 그런대요. 우리도 한번 그래볼까요? 우리도 한번. 응? 최고의 감사를 물질로 물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6개월 이상 안 나왔으면 그 사람도 새 생명이야. 그 사람도 새 가족이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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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생명을 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